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윗에게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아람에게도 그리고 암몬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몬 왕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거절될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라고 해서 항상 그 은혜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은혜로 나아가더라도 그 은혜에 반대되어 오히려 싸우고 그리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은혜는 충성으로 말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거절되어지더라도 충성으로 은혜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도 주님의 것이요 충성도 주님을 향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면 거절되어지면 안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그것은 거절되어지고 비방을 받으면 돌아섭니다. 하지만 정말 은혜였다면 여러분 충성으로 그 은혜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암몬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은 동맹을 하여서 상당한 군사들을 모읍니다. 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2만 명을 포함하여 3만 3천 명을 모아서 그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담대하라,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이들의 담대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충성에 합당한 헤세드, 은혜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싸워보지. 암몬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면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 두 번째 암몬과의 전쟁에 싸우는데 다윗이 죽인 숫자가 기마병만 4만 명이고 병거 모는 자가 700명이며 우두머리 소박도 죽입니다. 이때에 그들에게 물린 전쟁 그 자금에 대한 비용이 은 1,000달란트 3만 4천 킬로그램이나 되는 은을 지불하게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암몬이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처음에 요압과 그 아비새가 전쟁을 할 때에 사실은 이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암몬이 와서 이 이스라엘 전부를 포위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였어요.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은 정말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도 기마병만 4만 명이고 은 1,000달란트, 은이 얼마나 많은지 3만 4천 킬로그램을 그 비용으로 부담할 정도로 암몬은 강력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은 돈으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 믿고 까불다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이 이 정도로 많으면 상당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돈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드러내시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잖아요. 다윗에게 올라갔잖아요. 다윗에게 간 것으로 멈춰지지 않고 그 은혜가 다윗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과 은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압과 아비새예요.
우리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해야 하자.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서 은혜로 세워진 사람은 충성한다고 했잖아요. 충성 언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충성 언어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고정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한테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금방 아는데 여호수아에게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근데 오늘 말씀에도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하자. 이거는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힘을 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은혜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이 편에 있잖아요. 저 편에 누가 계신 것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나는 지금 둘러싸여 있지만 저기에 누가 계신 게 분명히 보여요.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포위되어서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도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기에 딱 고정되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고정되시다. 이걸 디모데서 말씀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자기 동일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막 그냥 그 가운데 휘둘려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상대방하고 저 문제하고 이 말하고 이 돈하고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나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묶는 거예요. 이게 담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자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항상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정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을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충성이고요, 최고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찬양과 말씀이 최고의 충성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흐르고 삶이 아무리 흘러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세상은 서서히 하나님 앞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눈만 뜨면 기도하러 가는 사람, 눈만 뜨면 예배하러 가는 사람, 그 가정이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요압과 아비새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윗을 통하여 은혜의 세계를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담대하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께 고정되자. 할렐루야. 두 번째, 충성의 언어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 여러분, 꼭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요압의 표현이 참 지혜로운 게 우리가 승리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다 이룬다가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충성의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에 승리해야, 내가 다 잘 돼야, 그래야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면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충성스러운 삶이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박수 받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끝까지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잘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면 은혜도 주님의 것이고, 충성도 주님을 향한 것이고, 결과도 주님의 영역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은 삶의 자리를 점점 더 많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생각해보지 않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은혜가 충성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적군이 너무 많고 이길 수 없는 싸움, 때로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이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